326문 328문까지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중생의 시작은 인간의 본성이 죽음을 향하는 것이며 중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 머리 위에 뿌려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로서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부활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물뿌림이 우리가 물속에 빠져 익사할 정도로 오래 계속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당신은 물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양심에 그 피가 부어지는 때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물이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긴 하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하나도 헛되게 약속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시에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세례란 죄의 씻음과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앞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의 그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지는, 이것을 우리가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였던, 본성으로 죽은 자였던,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것으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바로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작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처럼 죄의 씻음과 중생,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또 이러한 교회의 예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26문에서는 이 세례의 그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326문에서의 이러한 그 세례의 방식과 관련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했을 때 약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물을 머리에 붓는 형태의, 그걸 우리가 또 관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잠그는 침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침내라 또 이렇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내교는 바로 이 세례 부분에서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한다, 그래서 침수를 강조하는 그 침내를 강조하는 그런 교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 이름도 침례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헬라어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이 표현이 과연 물을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에다가 완전히 잠그는 것인지, 이렇게 신약학자들이 명확하게 이거를
특정할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 경우로 그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그 형태로만 쓰여지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식 형태로 물을 뿌리는 형태, 또 관수 형태로 물을 붓는 이러한 세례 형태, 또 완전히 물에다가 잠그는 그러한 침례 형태의 세 가지 모두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의 이러한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는 실용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을 욕조에다가 받아서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또 많은 또 이 침례에 또 준비할 수 없는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노약자라든가 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러한 그 다양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또 성경적으로 또 세례의 약식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을 또 관례적으로 또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침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또 이러한 좀 더 성경 해석적인 접근적 차원에서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세례라고 하는 약식 형태를 그렇게 교회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침수도 얼마든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법 질서상 장로교에 있어서는 세례 형태를 기본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26문에서는 세례의 효력과 세례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유일하게 설명하는, 하이델베르그나 소리문답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독특한 그런 설명입니다. 중생의 시작은 인간의 본성의 죽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은 중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리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지를 않아서 그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각자 귀동냥한 형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해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신비한 환상을 봤다든가 무슨 방언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은 막 이상한 찌릿한 경험이 와서 막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른다든가 그럼 이게 믿음인가 보구나 이렇게 귀동냥을 통해 가지고 믿음, 중생, 거듭남 이런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교리적 정리들을 통해서 중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죄의 씻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가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자칫 오해하기를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면 이걸 잘못 읽어내면 이건 뭐 자살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무슨 돈을 내라는 얘기인가? 이 본성이 죽는다라고. 그럼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죽느냐 말이에요. 그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중생을 어떤 신비 경험을 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인간이 아니라 천사처럼 또 신과 인간이 합치된 반신 반인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희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중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본성의 죽임, 영의 새로운 피조물 이 표현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영혼이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쭉 좀 더 내려오셔서
이러한 중생이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진다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사람이 신과 인간이 합일이 돼가지고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신의 음성이 들리는 이러한 어떤 반신반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개념을 교리적으로 정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유명한 율법 선생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이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무슨 신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고 자신이 마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언가가 된 것처럼, 어떤 초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믿음과 중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극단으로 결국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스콜라적으로 그저 자신의 문화적인 생활의 한 도덕 선생님으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믿음과 중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무슨 초인간이 된 것처럼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어지고, 한쪽에서는 가장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문학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는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례의 본질적 의미인 죄가 씻김받고 중생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합니다. 본성이 죽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힘으로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그 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그 주님의 피가 부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준 그 은혜를,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죄와 악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양심이 이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양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28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죄 용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양심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강팍하고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지식적으로 잘 차근차근히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믿겨질 때에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독했던 마음들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역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거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리지 않던 신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막 이상한 게 막 눈에 보이고 그리고는 막 몸에 이상한 전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걸 중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본성,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양심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게요, 사실은 쉬운 표현 같지만 어려운 표현입니다. 양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통틀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십자가에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걸 다른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 그 죽는다는 표현을 바로 본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양심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마음의 본성의 자유와 원함들을 포기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영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본성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인간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악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적인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던,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대들었던 그 악한 마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건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그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들리던 귀가 엄청난 청력이 생겨가지고 신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환상이 보이고, 이걸 중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방언을 해야 중생의 표시다, 또 무슨 신비 체험을 해야 그것이 중생의 표시다,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금가루와 금리빨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샤머니즘화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성경 전체는 한꺼번에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리로 정리해서 열심히 그 핵심을 배우는 겁니다. 중생이란 본성이 죽음을 당하는 것, 새로운 영혼의 피조물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마음이 이제 중단하는, 그것을 마치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죽음이다,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더러움,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씻어내고, 또 본성이 아주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물은 바로 그러한 새로 태어났다는 표시로 물을 위에다가 부어주든지, 또 아니면 물속에 푹 잠겨서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물속에 그렇게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면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중생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교는 이 침례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씻음 받는 바로 또 이 부분이 약화된다는 것이. 그래서 죄 씻음과 중생은 세례로 하던 침례로 하던 둘 다 그 교리적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속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세례 속에 중생과 죄 씻음의 내용들이 그렇게 물을 뿌려주든 물에 푹 잠겼다가 신속하게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다시 나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또 이런 의미를 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외적인 무슨 금가루, 금리빨 또 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구약처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이런 행위들을 행하지를 않나.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퍼포먼스들이 중생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걸 또 그거를 또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이 희생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양심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피를 뒤집어 쓰고 무슨 희한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초창기에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야 구원의 중생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안에 이단의 시비가 붙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중생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러면 거듭난 것이. 그렇게 간단해요, 목사님?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소중한 중생의 의미를 자꾸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소중한 중생의 이러한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또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걸 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표시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세례 형태만이 이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효력에 대한 부분을 28문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그 물세례가 마치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이렇게 그 도구가 물이 성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또 거꾸로 상징적 이러한 그 표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바르게 사용한다면 분명히 상징이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다 같이 잡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는 이건 분명히 상징입니다. 성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제세례파라든가 이렇게 이 세례의 요소를 외면하는 이러한 또 세례 거부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례라는 둥 하면서 그렇게 신비 체험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물 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오히려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런 다른 형태로 그렇게 또 세례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세례는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진리의 결합, 사실과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도들이 말씀의 질서를 따라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용서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적인 표징과 보증과 인침으로써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라는 거지. 그래서 상징적 요소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실제적인 효력과 은혜를 보증하고 확증해주는 소중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그 프라이드와 그 자신감을 또 자존감을 평생 갖고 사셔야 됩니다. 금가루와 무슨 금리빨과 무슨 신비한 어떤 현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은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확증을 우리에게